여러분, 광신자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떤 종교에서 아주 맹목적으로 집착하고 맹목적으로 추정하는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 우리가 광신자라는 말을 씁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볼 때 자기 상식 수준을 벗어나게 되면 이제 광신자라고 여겨지기도 하고요. 심지어 같은 종교계 안에 있어서도 너무 심하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광신자인가? 광신한다? 이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도요, 이런 광신자들의 모습과 같은 형태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요, 인신제사. 사람을 신께 바치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당시에도, 그 당시 여러 종교에도 이런 인신제사라는 광기 어린 형태가 흔적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심지어요, 출애굽 시대, 그리고 그 당시, 그 이후에도 가나안 지역 있잖아요.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야 그 가나안 지역에서도 인신제사가 흔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절대로 가나안 사람들이 하는 그 인신제사의 형태를 절대로 따라하지 말라고 미리 금지시키기도 하셨습니다. 어쨌든 이리저리 고고학적 발굴을 통해서 곳곳에서 이 인신제사의 흔적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요, 이삭을 번제물로 바쳐야 했던 아브라함의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이 사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이유 또한 바로 이 사건에서 비롯됩니다. 가장 소중한 것까지도 기꺼이 하나님께 내어 드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이 이야기는요, 생각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알려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저는 읽으면 읽을수록 나의 이성은 납득이 되는데 나의 감성은 왠지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인신제사의 그 이미지가 자꾸 겹쳐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많은 이제 성경 학자들도요, 특별히 구약 학자들도요, 이 사건에서 이 인신제사와는 무관함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증명하는 것들 내용 보시면요, 저의 이성은 수긍이 되는데 저의 감정은 여전히 좀 뭔가 불편한 마음이 남아있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이 이야기 보시면요, 이삭의 어머니 사라는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라의 의견이 이 사건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아이를 직접 낳고 길러본 여인인데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인신제사를 금지하시는 하나님이 왜 하필 500년 전쯤에 이삭을 번제 헌물로 드리라고 하셨을까요? 이 사람이 오늘 설교하려고 하는 건지 말려고 하는지 싶지요. 저희 솔직한 심정이에요. 나중에 저는 하나님께 여쭤보고 싶어요. 하나님, 왜 이때 이런 것을 명령하셨나요? 라고 여쭤보고 싶긴 해요. 자, 그런데요, 오늘 이 본문을 앞두고 우리의 이런 솔직한 감정을요, 잠시 뒤로 접어두고 오늘 이 본문을 읽어내면요, 너무나도 큰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줍니다. 또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 그대로 녹아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 거 아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내용이 그대로 성취되는 그것에 대한 밑그림이 이 사건 안에 그대로 녹아져 있다는 것입니다. 1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이 충격적인 요구가 시험이었다라는 것은요, 이 요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멸망시키거나 절망의 구덩이에 빠뜨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먼저 알려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험은요, 시험을 치르는 자가 잘 되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시험하실 때는요, 그들이 이 시험을 통과하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시험을 허락하실 때 이 시험을 피할 수 있는, 통과할 수 있는 그 길도 이미 예비하셨습니다.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험의 목적이 이 사람을 거꾸로 뜨리기 위함이 아니고 이 사람을 세워내고 이 사람을 더 잘되게 하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피할 길도 이길 길도 미리 예비하시고 준비하고 같이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이야기를 읽게 될 출애굽 이스라엘 독자하고요, 지금 현재 우리 같은 우리 독자에게 하나님의 이 충격적인 요구가 아브라함과 이삭을 멸망으로 끝내겠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다. 왜? 이것이 사탄의 유혹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험이기 때문에. 그래서요,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요, 사실 하나님의 시험의 연속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의 연속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을 한번 되새겨 보면요, 그가 처음에 성경에 등장할 그때부터 지금까지 모두 다 하나님의 시험의 연속이었음을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내가 넘어야 할 시험이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눈여겨보고 계신다라는 사인입니다. 내 앞에 내가 해결해야 할 시험이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런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창세기에 처음 등장했을 때 그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 시험이었거든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어디로 갈지 정해지지 않은 채로 떠나라는 창조주의 명령 그 자체가 시험이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까지 그 긴 여행을 합니다. 그런데 그 여행 중에 아무런 해를 입지 않습니다. 이건 고대 사회의 관점으로 볼 때 기적입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은요,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배우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기근이 벌어지잖아요. 이것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시험의 일종이었습니다. 기근을 피하려고 아브라함이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 땅 아예 벗어납니다. 그리고 애굽 땅으로 갑니다.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 아내 사라를 빼앗겨 버릴 위험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잖아요. 이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은요, 무슨 일이 있어도 약속을 지키시는구나, 하나님이 이걸 배우는 겁니다. 비록 내가 실수를 해가지고 그렇게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통해서 배우게 된 것입니다. 롯의 목자들하고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다투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시험의 일종이었습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양보해야 함을 배웁니다. 신할 연합군과 맞서 싸운 것도 일종의 시험이었습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은요, 눈앞에 놓인 그 전리품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배웠고 그것을 그대로 실천해 봤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에셀이 네 상속자 아니다. 이 말씀도 사실 시험이었습니다. 왜? 이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은요, 자기의 오랜 생각을 포기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이 엘리에셀뿐만 아니라 이스마엘도 상속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도 역시 시험이었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집안 온 남자들이 할례에 순종하잖아요. 이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함을 배웠고 그대로 실천한 겁니다. 그 고대 사회에서 온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아가지고 힘도 못 쓰고 있는 그 일주일간의 그 시간이 정말 위험한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함을 직접 배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가지고 1년 뒤에 이삭을 줄 거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도 사실 시험이었습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은요, 과거에 내가 썩소를 날렸던 자신의 그 부끄러운 과거를 반복하지 말아야 할 것을 두고 배우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내가 멸망시킬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도 시험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로움과 긍휼함이 무엇인지 배웠고 그걸 그대로 실천해 봤어요. 그랄 땅에서 아비멜렉 왕에게 자기 아내를 빼앗길 뻔한 일도 시험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이 시험 통해 가지고 같은 실수를 자꾸 반복하는 자신은 매우 연약한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배워낸 거죠.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편에 서시는 변하지 않는 믿을 만한 하나님을 배운 겁니다. 사라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요구했던 것도 시험이었습니다. 비록 17년 동안 애정을 쏟아부었던 아들이지만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내보내야 했습니다. 아브라함 이 시험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상속자가 누구인지 분명히 배워낸 겁니다. 그리고 이스마엘도 축복하시고 보호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해 본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서 판 우물을 빼앗긴 것도 시험이었어요. 이 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그랄 왕 아비멜렉 왕보다 우위에 서서 오히려 그를 꾸짖으면서 그와 불가침 약속을 맺을 수 있었고, 내가 판 이 우물이 내가 판 것임을 그랄 왕으로 하여금 증명케 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이렇게 시험의 연속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혹시 이 시험을 통과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이요,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고 계신다라는 증거다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험을 치를 때 겁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은요, 나를 더 잘되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피할 길도 함께, 이길 힘도 함께, 이길 길도 함께 예비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읽어드립니다. 들어보십시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이 시험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험의 목적은 하나님 나를 잘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 잊지 마십시오. 이 시험 통과할 때에 겁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 길을 예비하십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내려놓음이라는 거예요. 내려놓음을 연습하는 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2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시한 명령 중에 가장 눈에 들어오는 명령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가라라는 명령이에요. 우리 본문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모리아 땅으로 가라. 이 가라라는 명령어, 이 명령어는요, 르카라는 히브리어 말인데요, 이게 좀 독특한 명령어예요. 그냥 가라가 아니고요, 너를 위해서 가라라고 직역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명령이 똑같은 명령어가 창세기 12장에도 반복이 돼요. 12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으로 부르시잖아요. 이때도 이 똑같은 말씀을 아브라함이 하셨어요. 창세기 12장 1, 2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묘하게 같은 형태의 명령을 쓰는 이 두 사건이 서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서는 아브라함의 신앙의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마치 그리스도인이 갓 거듭났을 때 그 모습과 같은 거예요. 이후로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젖을 먹으면서 그 말씀의 순종함을 배워나가는 시간이 되겠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자기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하신 땅으로 이사하게 되는데요, 그것 자체가 굉장히 엄청난 믿음의 결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죠. 좀 전에 살펴본 것처럼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험을 통과하면서 아브라함은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순간이 이제 오늘 본문 창세기 22장입니다. 사실상 이미 성숙해진 아브라함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믿음을 점검받게 됩니다. 이렇게 놓고 보니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아브라함이 통과할 것 같습니까? 네, 통과합니다. 이미 하나님이 그를 다 빚어놓으셨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의 믿음이 성숙해졌음을 확인하는 절차가 오늘 이 본문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12장도 그렇고요, 22장도 그렇고요, 이 가라라는 명령어는요, 무엇을 포함하냐면 내려놓으라라는 그 의미를 둘 다 똑같이 포함하고 있어요. 12장의 가라라는 명령은 무엇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의 과거를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과거를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다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과거 75년 한평생을 땀 흘려 세워놓았던 과거의 모든 인간적 보막을 송두리째 포기하라는 것이 창세기 12장의 가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22장의 가라는요, 미래의 것들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미래는 누굽니까? 이삭. 그런데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이삭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상속자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이후로 25년 만에 얻은 약속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요,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모든 과거를 포기하게 한 후에 미래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미래의 가나안 땅과 미래의 후손과 미래의 복을 약속했습니다. 미래의 그 약속 중에서 이제 막 그 성취를 맛보기 시작한 시점이에요. 그게 이삭입니다. 그런데 그 미래마저도 포기하라는 거예요. 이스마엘을 포기한 것도 모자라서 마지막 남은 미래 이삭마저 내려놓으라는 것이 하나님의 가라라는 이 명령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던 미래 이삭인데 그것도 내려놓게 하신다. 철저하게 내려놓게 하시는 하나님의 훈련,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내려놓음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이 약속해 준 것이라 할지라도, 비록 하나님이 보증해 주신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마저도 내려놓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입장에서는요, 이삭이 상속자가 된다는 이 약속도 분명하게 이루어지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시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그간 배웠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 정말 이상한 명령,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이 명령도 순종해야 할 명령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왜? 아브라함 그동안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함을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의 결론은요, 무엇이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기도 좀 그렇지만 최악의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살려낼 것이라고 믿는 수밖에 없었어요. 아브라함으로서. 5절을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본문을 펴서 5절 한번 보십시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종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 모리아 땅의 어느 한 산에 도착합니다.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기다리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이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올 거야. 나와 이 아이가 너희에게로 돌아올 거야. 이 상황을요, 히브리서 11장은요, 해석해 줍니다. 제가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을 읽어드립니다. 들어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 그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과거의
포기는 물론 이거니와 미래의 포기마저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다 사실입니다. 이것이 진짜로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허락된 리소스들을 우리가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그 리소스를 주목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 리소스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세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주목할 수 있다면 그 리소스들 잃어버린다 한들, 없어진다 한들 그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이것이 과거의 포기며 미래의 포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르를 내려놓고 아브라함이 이삭마저 내려놓았을 때요, 하나님은요, 이삭을 대신할 숫양을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숫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이 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그곳의 이름을 우리가 잘 아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여호와 이레라고 부르죠.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십니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내려놓을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공급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요,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요, 내적인 갈등 중에 위대한 결단을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내적인 갈등 중에 위대한 결단을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본문을 읽어보면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정말 이상하리만큼 철저하게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으로 묘사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내적인 무언가 있을 건데 내적인 그 감정은 철저하게 숨겨져 있는 채로 성경 기록이 진행이 돼요. 사실 그게 그랬겠습니까? 아브라함은요, 이 충격적인 명령을 듣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직접 나무를 쪼갭니다. 그리고 번제 드릴 준비를 다 마칩니다. 종 2명을 데리고 이삭과 함께 3일에 걸쳐서 모리아 땅 하나님이 지정한 그 산으로 갑니다. 그 3일 동안 아브라함의 마음은 수많은 갈등과 번민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 명령을 순종한다는 것 그 자체가 넌센스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바보 같은 결정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거룩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런데 이런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요, 수많은 갈등과 수많은 번민이 반드시 동반이 돼요. 왜?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 우리 수도 없이 많이 겪어 왔지 않습니까? 지금도 혹시 겪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종들을요, 산자락에 남겨둡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겠다라고. 이삭이 번제 나무를 등에 짊어지고 올라갑니다. 이걸로 봤을 때 이삭이라는 아이가 그냥 아이가 아니에요. 어느 정도 자란 청년입니다. 그때 이삭이 묻죠. 내 아버지요,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 질문 들었을 때 아브라함의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지요. 근데 그런 엄청난 격동의 심정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요, 그냥 순종하며 산 올라갑니다. 그런 와중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하죠.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최악의 경우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살릴 것을 믿기로 작정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은요, 최악의 경우가 아니었으면 하는 희망을 담은 거죠. 드디어 하나님 말씀하신 곳에 도착합니다.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죠. 그리고 제단 위에 이삭이 짊어지고 왔던 그 나무를 얹어놓습니다. 이쯤 되면 이삭 눈치챘겠죠? 눈치챘을 겁니다. 그런데 이삭은요, 그 어떤 반항의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9절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라고 설명할 뿐이에요. 이삭은 왜 도망갈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아버지는 노인이요, 자신은 혈기왕성한 청년인데, 이런 모습을 보는 아버지는 더 마음이 찢어졌겠죠. 그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순종해 나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던 것과 같이 똑같은 것을 요구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와 유사한 상황들을 우리들에게 요구하실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와 유사한 것들을 많이 경험해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세상의 원리와 상식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원리는요, 필연적으로 세상적 관점을 볼 때 바보짓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상식으로 볼 때는 어리석게 보일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원리는요, 항상 좁은 길로 귀착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요, 수많은 갈등과 깊은 번민과 아주 심각한 고민과 몸서리치는 두려움을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런 거 겪지 않으셨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만약에 이런 거 겪지 않고 나는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다, 그거 거짓입니다. 이런 두려움과 떨림이 없는 삶이라면요, 그건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1절 24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이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야고보서는요, 시종일관 죽은 믿음이 무엇이냐를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가 말하는 죽은 믿음은요, 행함으로 증명되지 않는 믿음을 말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친 걸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나침반 아시죠? 나침반, 제대로 작동하는 나침반은요, 계속 떨립니다. 나침반이 조금 건드려줘도 떨리고요, 지구의 자기장이 조금 미세한 변화도 떨립니다. 그런데 그 나침반에서 그 미세한 떨림을 보지 못한다면 그 나침반을 버려야 돼요. 왜? 그 나침반 바늘에 자석의 힘이 다 떨어졌기 때문에. 이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은요, 순종 앞에서 끊임없이 갈등과 번민과 고민으로 진동하는 나침반과 같다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순종의 결단을 내리고 그 결단을 실행해 보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런 떨림 없는 것은요, 죽은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모리아 지역의 어느 한 산을 지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갔습니다. 이곳은요, 훗날 다윗이 제단을 쌓았던 바로 그곳이에요. 사무엘하 24장의 말씀을 보면요, 다윗이 그곳에서 타작마당이라 불리는 그곳에서 번제 헌물드립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심판이 멈춰져요. 그런데 또 이곳은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바로 그곳이에요. 역대하 3장 1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모리아 산에. 그런데 그곳이 자기 아버지 다윗이 단을 쌓던 곳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곳은요, 또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서 있었던 바로 그 산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그 모리아의 어느 한 언덕에 십자가가 섰던 곳입니다. 바울 사도는요, 훗날 이 사건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불리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우리 위에 내어주신 것,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그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이 칼을 들었을 바로 그때 아브라함 마음 안에서 이삭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아 불러내시고 그를 막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삭은요, 사실 죽었던 이삭이지만 다시 살아난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아브라함과 이삭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대체할 숫양을 준비하셨던 겁니다. 이처럼 성부 하나님은요, 성자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성자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나의 죄의 대가를 대신 치르셨습니다. 내가 죽어야 했을 그 십자가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대체할 그 무언가를 준비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들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이제 대신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이 길을 걸을 때에 시험의 연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목적을 알기에 기쁨으로 이 시험을 잘 치루어 내어 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을 때에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도 미래도 기꺼이 포기하고 오로지 하나님만 한번 신뢰해 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을 걸을 때에 살아있는 믿음을 증명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이 살아있는 믿음의 결정을 내려보고 그 결정을 따라 살아가 보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삭마저 내려놓은 그 믿음의 길을 생수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 생수교회 안에서 함께 손잡고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